녹화 방송 준비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은 간절히 비가 안 오기를 바랬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 더 늘었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매우 나쁘다 그러면은 소풍을 안 가요. 제가 유치원 촬영 나갈 때 보면은 견학이나 소풍을 이제 미세먼지가 안 좋아도 안 나가더라고요. 연일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둘째 주일날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깨달음이랄까, 그 내용을 제 간증과 비슷하게 1부를 했고 2부에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였죠. 창조와 새 창조. 성경은 구약 창세기에 원창조가 있어요. 그 창조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그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의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귀고 그 인간과의 교류를 통한 하나됨을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그 새 창조의 목적이죠. 원창조의. 근데 그게 어그러졌죠. 그걸 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이제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됐죠. 그 새 창조는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신약. 원창조, 새 창조. 새 창조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모든 권한을 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이제 새 창조의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처럼 땀 흘려 먹고 살라고, 육의 만족을 위하여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 영혼의 살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내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의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두 테마의 이야기죠. 원창조, 새창조. 또 처음 사람 아담, 나중 사람 예수. 후아담이라 그래. 예수를 후아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교회. 성경은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이렇게 두 테마로 되어 있죠. 그거를 어떤 이야기로 키포인트를 삼았느냐? 다 이루었다라는 피니시, 완성.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원창조의 목적에 사단이 개입함으로 아담과 사단이 결탁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에 무슨 효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죽는 것이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것이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는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 인간들에게 단절이 온 거예요. 끊겼어요. 예를 들어 개나리가 산에 이뻐서 개나리를 꺾어 왔어요. 그래서 화분에 꽃병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살아있죠, 개나리가. 한 일주일이나 2주 가면은 그동안은 꽃잎이 이렇게 피어 있고 이파리가 파릇파릇 피어 있지만 죽은 거죠. 살아 있으나 죽은 거죠. 왜? 땅과 뿌리로부터 결별이 됐잖아요. 단절이 됐잖아요. 생명 공급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살아 있는 듯하나 이제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서 지금 잠시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죠. 육체적으로는 7, 80 정도 살다 죽는 거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 일의 보상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사서 먹고 사는 것, 그거는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육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떡이라 그래요. 그걸 떡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 야,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영생하면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이치예요. 예, 왜? 육체는 죽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이 산 자는 생명과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결별되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규정이에요. 반발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규정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을 안 믿고 나는 다른 사람 존재를 믿는다. 다른 종교다. 부타를 믿는다. 이스라엘을 믿는다. 이슬람을 믿는다. 이슬람 종교, 알라를 믿는다. 공자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그의 나라로 가라 이거예요. 예? 성경의 규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규정을 따르는 게 기독교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니까. 지금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기독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왜 믿느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 와서 사람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뭐 종교 하나 가지고 뭐 교회 가서 친교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런다. 친목 단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한 거죠. 이 귀한 시간들 다 뺏기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성경에 따르는 규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 걸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게 궁금하면 지난 방송을 보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 1부, 2부 그 방송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활의 희락의 교회 단톡방에만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 전체 아무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올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희락의 교회가 일반 개신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교단도 지금 나와 탈퇴한 상태고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1조의 그런 헌금 강요도 없고 주일 성수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자유를 통하여 그냥 대충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정말 본질의 신자가 되라는 거죠. 본질적인 신자. 교회 나와서 모든 예배 참석하고
정해놓은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생각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엄포를 좀 주면서 해야지. 자, 2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선생 노릇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다 나오잖아요. 수많은 교회 목사들. 말들은 참 잘하지요. 청산유수로 말하고 설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리고 교인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그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안 보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깊이 깨달은 자들은 삶을 보면 좀 이렇게 보여요. 삶이 정말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짐을 타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딱 누가 떠오르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톡에다 방송 전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경멸하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3가지 있어요. 뭐 더 있겠지만 딱 이 3가지 아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3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고 경멸하며 진노하셔요. 3가지.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 중에 교만은 이제 물질의 교만, 돈이 많은 자들의 교만.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 하나 올려놨잖아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말은 그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과 그 대화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은
젊으면서 부자면서 관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추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네, 젊지요. 돈이 많은데 나이가 90이다. 그러면 뭐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아놨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돈은 많은데 나이가 늙었다 그러면 소용없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다, 젊다. 이제 젊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아무 또 영향력이 없죠. 청년인데 돈은 많다. 그런데 관원이다. 권세죠.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지역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춘 청년이 와서 예수께 이제 시험코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마치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만만한 거죠. 이제 자신만만하죠. 뭐 법에 저촉된 거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뭐 잘 살아왔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젊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청년이 예수께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얘가 뭐 때문에 왔구나. 이 친구의 그 DNA의 약점은 뭐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DNA가 있어요. 근데 너가 그러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약점이 딱 보였던 거죠. 잠시 근심하다가 그 주님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했어요. 왜? 돈이 많은 연고로. 근데 그 돈이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돈에서 왔는데 돈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뭐 없앨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근심하며 집에 갔느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거의 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부자들이 가기 쉽다라고 다 막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세대였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고 다 충격을 받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사람으로 돈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 핵심이에요. 돈을 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 권세, 젊음 이런 인간들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걸 내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돈이면 다인 줄 알았던 가치관, 젊음이면 다인 줄 알았던 가치관, 권세, 권력이면 뭐 이 세상 한 세상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려놨던 말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버리고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토, 집이 뭐 영끌이라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야 되는 집이죠. 또 아비나 자식이나 부모가 뭐 중요하죠. 자식이 뭐 내 생에 다죠. 뭐 자식에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식이 참 이쁘고 소중하지요. 근데 자식을 너무 내버려둬도 안 되죠. 등한시하고 내팽개쳐도 안 되죠. 반대로요. 자식에게 집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은 자식들은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 또 관계적, 물리적 또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는 정말 떠나보내야 돼요.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가장이 돼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지 너무 자식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금세에서 배로 받고 죽어서가 아니에요. 금세에서 배로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톡방에 올린 것은 뭐 돈을 다 내어 던지고 교회 다녀라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서건사님이 못해 못하고 태양을 올려놔서 이게 뭔가 했는데 웃자고 하신 말씀 같지만 그런 그 재산을 다 내놓고 주를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또 지식의 교만 뭐 이 얘기하다 또 시간 다 가겠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참 경멸하시고 또 두 번째 자유를 억압하는 자를 가장 진노하셔요. 아무리 부부래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절대 억압해서는 안 돼요. 뭐 부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억압하는 일,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억압하는 일,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권, 그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얼마나 여인네들이 시달렸는지 타인을 억압하는 일을 엄청난 죄거든요. 이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가 약자에게 군림하는 것,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셔요.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세 가지 논리가 더 어디 논리예요? 세상 논리잖아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에는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딱 나의 조종을 받게 하고. 뭐 요새 TV에 고발 프로를 보니까 누구더라? 그 회사 양모 회장 그 회사 나왔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월급 주니까 모든 일을 이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너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누가 대학 교수가 만났더니 그런 사정을 털어놨더니 교수와 자기 아내가 어떤 관계로 엮어버려가지고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주려고 엮어버리면서 자기 회사에 불러서 온갖 모욕을 주고 침을 뱉어 핥아서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정말 그건 뭐 드러난 일이지만 교묘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군림한다. 그게 세상 논리적 세상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통용되면 안 돼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질서에. 질서가. 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해요. 목사나 장로들이. 질서를 있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따른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세상 가치하고 교회의 가치하고는 반대예요. 반대의 질서예요.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높은 자가 제일 밑바닥으로,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서 섬겨야 돼요. 장로가 그 다음 밑바닥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의 질서면 맞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하고 이 팔에 뭐를 차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이라는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차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뭐 모세오경의 말씀을 넣고 이렇게 외워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의 옷에는 네 가닥에 그 천을 엮어서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게 거룩하죠. 여러분 가끔 이제 전철을 타다 보면 수녀님들이나 수사들을 보면은 남자도 검은 옷을 입고 여기에 차이나 그 하얀 그 하고 까만 옷으로 치마처럼 입는 그 뭐 있고, 목에는 십자가 이렇게 뭘 차고, 오른손에는 묵주를 하고,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주교, 예?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보이는 거니까. 뭐 천주교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해 하고 존경을 받고 문안을 받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 모임의 상자 이렇게 귀빈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방에 일도 총무로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무슨 행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강단 위에 이렇게 의자 쫙 앉잖아요. 거기에 다 자리가 있어요. 예? 지방회장, 그다음 부회장, 서기, 총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가 서열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내가 앉을 자리에 딴 사람이 앉거나 내 자리가 안 돼 있다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요. 총무 불러가지고 다 뭐 부락부락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배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랍비라는 칭호.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총회장님, 지방회장님, 박사님, 무슨 박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그게 그냥 꼴보기 싫어갖고 저는 교단을 나왔지만, 진짜 꼴보기 싫죠. 부락부락해요, 막. 그리고, 장로 권사 임직식에 이제 쭉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또 서열별로 봉투들 다 하나씩 줘요. 이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 한다고 그만하고. 그러니 말로는 교회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낮은 자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욕이 나가려고 그러네. 말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말로는. 개신교가 그냥 그것도 또 목사님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예? 목사들만이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주의 사자님, 불을 토하시는 주의 사자님. 개똥 같은 소리라고. 뭘 불을 토해, 불을 토하긴.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 그러나, 이게 반대 문형이에요. 그러나,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하고 반대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저희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저렇게 한다. 저희는 그런데 너희는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but 영어로 but. 네. A 어쩌고 저쩌고 but 그러면 A와 다른 거잖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선생 자리예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선생, 즉 선생이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이 말씀하는데 왜 다 선생이니 주의 사자니 높임을 받고 자리 상자에 앉고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막 지배하고
그러느냐? 뭐 말씀대로 안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예요. 형제.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예요. 앞으로 저를 목사 말고 형제 이상무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육적 관계를 얘기하질 않아요. 성경은요, 육적인 뭐 잘됨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내 육이 잘 되는 일은 열심히 나가 땀 흘려 일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머리 잘 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고 그런 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 영의 이야기, 영적인 구원 이야기, 영원한 영생의 생명 이야기, 썩어 없어질 육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거에 하나님 말씀을 결탁시켜가지고 만들어 버리니 교회가 기복신앙이 되고 의중이 뜨중이 다 종교가 샤머니즘화 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큰 돌이나 나무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새끼들 잘 되게 비나이다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대상만 하나님 예수님 찾지만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가 와서 주님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소용없다 했더니 아니다 잠잔다 조용히 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딸아이에게 들어가서 아람어로 달리다쿰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소녀여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이 달리다쿰은 유대인이 아침에 딸아이를 깨우는 아버지의 말이에요. 달리다쿰 학교 가야지 누구누구야 하고 일어나라 하고 딸을 부를 때 쓰는 말 달리다쿰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 얘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고 먹을 것은 너희가 갖다 줘라. 먹을 것은 너희가 갖다 줘라. 먹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너희가 갖다 줘라.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은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목사도 이래서 먹고 살고. 왜? 목사도 형제인데 뭐 다를 게 뭐 있어? 구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건 했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같은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반대라 그랬죠. 성경은 이 세상 구조와 논리와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는 내 것은 안 뺏기고 남의 것 빼앗아 차고 자꾸만 내 안으로 해야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 논리죠. 그리고 이제 돈이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명예가 많아서 뭐 할 게 없으면 다 정치하는 거잖아요. 돈이 몇백억 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해보고 세상 일도 다 해봤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다 정치하는 거예요. 누구 떠오르지요? 다 정치로 가는 거예요. 왜? 자꾸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구조가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벌었을 때 또 나누어야 되는, 계속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또 어떨 땐 또 타이밍이 좋아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렸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일부를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자와 같이 꼭 있는 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의 일부를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 희락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돈이 모이면 우선 여기 우리 모이는 교회의 신자들 중에 어려운 자를 좀 돕고 나머지는 우리 안나의 집에 좀 후원하고 있어요. 불황자들, 세상에 전혀 일할 수 없는 자들은 그래도 밥 세 끼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안나의 집에 매일 먹는 매일 저녁을 주는데 500명이 먹으러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후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네이션 함으로써 결론을 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점점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13절 이제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좀처럼 사람들을 저주를 안 하는데 누구에게만 저주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은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말만 하고 절대 행동 하나 하지 않는 사람들, 남에게는 짐을 무겁게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 지금 큰 교회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도 다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느냐? 희박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왜 문을 닫으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와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열심은 또 하지요. 열심히 내가지고 전도해서 자기보다 더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우맹한 백성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정말 뭐 그럴싸한 신자 같으나 속으로는 음란과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치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소 오늘 제가 좀 과격하게 했는데 뭐 저도 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형제 여러분과 저 형제라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말고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제가 한 주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교회가 되는 게 뭐 나를 위한 교회인가? 뭐 내 감정이 왜 들어갈까? 이런 마음을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받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가 뭐 부응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문 닫으면 그만이죠.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안 되면 내가 실패한 것인가? 아니죠. 저는 씨를 심고 물을 줄 뿐 열매 맺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만 오롯이 바르게 전하는 따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다음 주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에 지금 도전을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또 다르게도 해야죠. 다른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맛있는 점심 해 드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